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제 대선이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 혹시 정하셨습니까? 오늘 정말로 예민한 주제인데요. 우리가 대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대선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거부감이 들 겁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강단에서 이렇게 심심찮게 들어왔어요. 참 안타깝게도 이런 설교들은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행동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설교가로서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천국을 향해 가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에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니까 뽑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타종교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나라는 어디에 가치를 두는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의 정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성경적 가치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의 한쪽 진영에 속해서 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오히려 정치를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알리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희년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는 아주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두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28절의 말씀은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해석되지 않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헤이네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의 투부정사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나오는 문장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 본문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떤 가치를 갖는 사역이었는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퍼져가는 사역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담을 쌓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구분도 없이 정치의 한 진영에 빠져서 특정 정당이나 한 후보만 따라다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정치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치라는 한 분야를 오히려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합당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100% 완전히 합당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좌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의 첫 번째 가치를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꼭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가난은 그냥 돈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 지속되면 반복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반복해서 패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높습니다. 이 벽 앞에서 좌절이 반복되면서 무기력이 되어버려요. 우울에 빠져듭니다. 자기 한계를 설정하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물론 가난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보다는 해악이 훨씬 더 큽니다.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에 빠지거나 또는 장애가 있으면 무기력과 패배주의에서 헤어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어두움, 그 무기력과 패배주의에서 건져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세금의 성격도 함께 들어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부자는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가 기독교인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것 아십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가 만들었던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 시초가 돼서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요, 가난으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삶으로 도왔던 의사예요. 돈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겐 처방 전에 닭 한 마리 사드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건네서 처방전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병원의 뒷문을 열어서 돈을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몰래 빠져나가도록 도우면서 끊임없이 가난으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갔던 의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친구 의사들과 부산 모임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친구 의사가 덴마크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요. 덴마크에서 감기 몽살로 알아 누울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낫고 나서는 이게 병원비가 좀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병원비가 얼마인지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물었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그냥 잘 가라고 인사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덴마크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요. 평소 세금을 모아놨다가 아픈 사람은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기려 박사가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걸 제안합니다. 그래서 만든 조합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눈치 보지 않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 조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 제도의 시초가 됩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 공약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약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공약들일 거예요. 누가 나에게 더 많은 혜택과 내 재산을 늘리게 해줄 수 있는 후보인가를 살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 또 좌절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공약은 어떤 것인지 살필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의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도심에 폭탄이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기사들을 접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더 큰 전쟁으로 확장되지는 않을지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 가운데 하나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군인들이 무장 해제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기사엔 포로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싸우고 있을 때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총칼을 내려놓고 함께 평화를 선포할 때에 포로들은 풀려나고 자유가, 해방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두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정치가 혐오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진보는 보수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요. 보수는 진보를 혐오하도록 만듭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도록 만듭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혐오합니다. 정치가 혐오를 부추겨서 진영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북한에 대한 혐오와 전쟁의 공포를 정치에 활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 형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는 평화와 화합이 가치를 두는 나라입니다. 다름이 인정되고 차별을 몰아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일상의 가치로 두는 나라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자를 찾는 게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서 예수님은 억눌린 자를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억눌린 자를요, 갇힌 자라고 기록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갇힌 자를 하나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잘못된 사회적 제도 속에서 짓밟힌 자. 그래서 예전 성경의 개역 성경에서는 압제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외침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결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나라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 나라일까요? 물론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더 공정해져야 합니다. 더 정의로워져야 됩니다.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정치인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의 정당을 지지하면서 다른 한 정당을 혐오하고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를 활용함으로 우리의 가치에 그들이 따라오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치는 한 분야일 뿐입니다. 하나의 분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 지도자를 뽑는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로 소외된 자에게, 좌절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혐오와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의 한 구퉁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의 화염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곳에 임하셔서 그 전쟁이 바로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치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